적자 인생, 흑자 인생, 당신이 선택하시라.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적자고 흑자고 그런 것 상관없는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무엇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 생명이죠. 번성, 그건 생명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만큼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아래는 생명나무도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계속해서 먹으면 영생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한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다 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먹지 마라.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는 그야말로 인간의 존재는요, 무소불위의 존재예요. 적자 흑자 타령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위대하게 살았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그 얘기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 있지만은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운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여기에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결국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 떠나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말씀을 놓치면 결국은 인생 허당이라는 거예요. 그 최고의 말씀,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 엄청난 말씀을 듣고도 뱀이 와서 한마디 딱 하니까요, 먹으면 죽는 나무 열매가 말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인지라,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컵에다가 뭐 독약을 담아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약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참 조심하겠죠. 근데 어느 날 사약을 볼 때, 이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다 하고 칵칵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흑사하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우리는요, 흑암이 개입해서 역사하면 누구든지, 거기다 더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을 세우는 자는 여자이고요, 우리 여기 렘넌트들 이렇게 훈련 잘 받고 있지만요, 나중에 만남의 축복을 잘 가져야 돼.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자기가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근데 눈이 밝아졌어. 무슨 눈이? 완전 적자 인생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남편에게 줬어요. 근데 성경은 말이에요, 그 남자가 왜 이랬냐 하고 따기 때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너 왜 그거 먹었냐라고
교훈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여자가 주는 대로 그냥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그래도 말이라도 몇 마디 하고 그 먹었지. 이 남자는 말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세우는 자가 여자라고 말씀하시죠. 이때부터 인생 자체가 어떻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 이게 기도 인도하고 그러다가 보면 또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할 때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거예요. 죽었던 나예요. 그냥 가물가물한 나를 살린 게 아니에요. 죽어버린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인생 자체가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서 즐거움과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렵고 공포가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쳐다보니까 눈이 밝아지긴 밝아지는데 어떤 눈이 밝아졌어요? 육신적인 눈이 밝아져서 자기 벗은 몸이 보이기를 시작했어요. 수치감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기 이렇게 우리 성가대원들 다 이렇게 있지만요. 베란간에 집에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요. 좀 바르고요. 그래. 바른다는 거 왜 발라요? 수치를 가리려고 해요. 수치를. 길어 보이게. 다리 길어 보이게. 요즘에 선전하는 거 보면요. 옷이 날씬해 보이는 거. 그 안에는 절구통인데 그러니까 날씬해 보이는 거. 셔다리인데 길게 보이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cm 이거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진짜 키 크다 야. 다리가 저렇게 긴 사람 내 못 봤다 하면서요. 그런데 식당 가서 보니까요. 짜리몽땅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냐? 책임전가가 나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집에서는 저놈의 화상 때문에 또 여자는 아이고 내가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모르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주 핑계대는 거. 그래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일수록 얼마나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전 나라 중에서요. 북한 같은 나라는요. 완전히 그 이상한 공산주의. 완전 사단의 사상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옳은 얘기 쫙 했다가 나중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리고 거짓말뿐만 아니고 덮어 씌우는 거지 계속. 그냥 우리는 딱 괜찮은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노래가 원래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숭이 거시기는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난 그래서 난 비행기가 백두산에 다 충돌되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맨 나중에 화려강산이 나와. 원숭이 거시기가 화려강산이 됐어요. 물론 이제 끝말이 있기 뭐 이런 의미상 이런 거겠지만은 진짜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무조건 맞아. 그리고 무조건 책임전가.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집안에서 오늘부터 가정의 평화가 있으면요. 아이고 저놈의 예핀네 때문에. 그거요. 그 창세기 3장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아이고 저놈의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뭐가 와요? 형제 간의 다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상한 문화들이 쫙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주시고 그분이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오시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놓치고 살아왔고 놓친 채로 살아왔고 모르고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형성된 게 뭐예요? 딱 자기만의 틀이 생겼어요. 틀. 뭐 생각나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 자기 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 이제 제 친구, 저는 사실상 연애 못 해봤습니다. 유일한 연애 이 바구형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여자 물어보면 내가 우지 알아. 오로지 하나인데. 근데 여러분들 왜 시선이 그래요? 이게 다 이게 지들 수준에서 생각하는 모양인데 지금. 그런데 내 친구가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여자 친구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 나도 있고 이제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내 맞은편에 앉았어 이게 친구리까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기 화장실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여기서 앞을 멀리 이렇게 쳐다봐도 방향이 거기 있는 걸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손톱 긁을 수도 없고 이게 참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또 할 수도 없고 밥이 안 나왔으니까 먹을 수도 없고 이게 어디 신경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나도 화장실 간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베란간에 그냥 휘대를 내면서 왜 경멸의 눈으로 날 쳐다보냐고 그래. 아이씨, 여러분들 보세요. 난 눈 안 올라갔어. 난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요. 쳐다보면은 은근하게 온유한 눈빛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내 생각인지는 몰라도 근데. 그래서 나보고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아저씨 같다고 그러지. 나쁜 아저씨라고 안 그래. 그 집사람은 이렇게 가면은 좀 올라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난 안 그랬어요. 근데 다짜고짜로 나를 왜 경멸하냐고 막 그래. 내가 배란간에 공격을 받고 나서 이게 그게 아니고요. 또 제가 또 순수하잖아. 이건 미안하다고 또 이거 내가 이제 사람 한번 쳐다보고 내가 사과했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결국에 와서는 그렇게 썸 타다가 나중엔 다 그냥 없어지건지 말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과거가 좀 있더만요. 그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막 가지고 막 그래고 내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쳐다봐도 뭐 2초 이상 쳐다봅니까? 쭉 쳐다보고 이제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근데 자기를 경멸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머릿속에 뭐예요? 아주 자기 상처라고 하는 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밥 사줄게 갑시다. 그게 다른 연결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사람 밥 사줄게 갑시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거지 새끼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초콜릿 같은 게 먹고 있다가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주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나 거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마음속에 뭔가의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 틀. 그래서 인간관계가 안 돼. 왜? 속에 그 틀이 있는데 무슨 인간관계가 돼?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야, 저런 사람들 참 많다. 그리고 저기 청소년들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면요. 어떤 아이들은 막 자기 틀이 있어갖고 뭐 좀 이렇게 그 호의를 좀 베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거부해. 막 경계하고 이거 왜 주는데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요? 어디서 쏘가서만 왔는지. 그래갖고 요즘에 진짜 전도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뭐 슬쩍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잘 있니 뭐니 이렇게 하면 누구예요? 뭐 이게. 아주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의 틀 속에 완전히 깎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틀이 결국에서는 인생 적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 나가고 있죠. 옛 틀의 전형적인 것이 뭐냐? 성경적으로 보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의 길이 북이스라엘의 완전히 형성된 틀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에요. 19명 중에 모두 다가 그 앞에 수식어로 붙어 있는 게 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즉, 옛 틀을 깨지 못했다.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인생 여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인생, 우리의 이 틀을 깨지 못하면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우시야 왕이 최고의 명성과 최고의 소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산당의 그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틀을 깨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나가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분노하다가 문둥병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시야가 왕으로 있었지만, 재임을 하고 있었지만 죽을 때까지 성전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 예틀이라고 하는 이 하나, 이 상처라고 하는 이 하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피멍든 그 상처 하나, 그게 그 자존심이요. 10년을 자라다가 하루 잘못하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면면에 흐르는 산당이요, 여로보암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첫째, 언약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하도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따로 세우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불렀냐? 여로보암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네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 그리고 네가 말씀을 실현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다윗의 길을 걸으면 네 집이라는 게 뭐예요? 여로보암의 왕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네 집이 견고해질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민족 살릴 길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그렇듯이요, 흑암은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언약을 못 붙잡도록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의 남부 유다에 있지,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내려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예배를 자꾸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야, 이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언약을 집중하면 언약적인 응답이 오는데 정무적인 생각에 집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언약을 이렇게 떠나고 싶은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자꾸 가가지고 저 남부 유다 왕하고 같이 합세해서 나를 쳐버리면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죠? 네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네 집이 견고해질 것이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 그런데 이 약속보다 자기 마음을 따라가고 현실을 따라가고 상황을 따라가다가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아. 자기를 죽일 것 같아. 그래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올리신 신들이다 하면서 베델과 단에 큰 신당을 짓고 이 우상의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는 순간에 거의 대부분 우상숭배 수준으로 금방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이게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제 한 번 우상으로 나가니 이때부터는 뭐 자기 마음대로 신당도 짓고요. 그냥 말씀, 영적인 질서 이 모든 걸 전부 다 무시하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나 중심.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이 자체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이끌었어요. 그래서 민족을 완전히 포로 시대로 만드는 재앙의 길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불신앙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요, 엄청나게 이게 커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 이걸 딱 붙잡으면요, 앞으로 계속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적자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언약은 안 돼. 언약 붙잡는 그 체질이 안 돼 있어. 그냥 언약 잡는 것보다 육신적인 게 훨씬 나아. 그러다 보니까 막 힘을 내가지고 예수 붙잡다가 에이고 힘드네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적자가 어떻게 해요? 누적되고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적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 가면 어떻게 돼요? 대박의 꿈을 한번 꿔야 되고 일확천금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허술한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이 돈 좀 있다 그러면 그거 가서 사기쳐갖고 그거 빼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사기쳐갖고 거짓말하면서 빼먹으면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셨다고 해서 이게 위기에 적자에 몰리면 살수를 쓰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적자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냥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그냥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 계속 하는데 안 되니까 막 왕짜증나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예배 성공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몰라고 예배 자체가 막 짜증나고 결국에 와서는 이 적자가 누적이 되어지면요. 나중에는 그야말로 이 세상의 우상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고 모든 다 은혜를 다 체험하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복 불능한 상태가 된다.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또 믿어보지도 않고 그것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된다는 경계의 말씀이지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거든요. 경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 믿다가 그 말씀 쭉 보고 아이고 나는 원래 안 돼. 아니 뭐 언젠 됐었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적자 인생이 누적되다 보니까요, 이제 칼을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칼이 뭘까요? 살생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살룸이라는 사람 보세요. 예후 왕조가 약 102년 동안 통치가 돼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다 기세나 보면 어림잡아서 한 241년 동안 통치 기간이 돼요. 그 중에 102년이 예후 왕조였어요. 근데 그 예후 왕조 맨 밑에 그 아들 사가랴를 그냥 한번 6개월 만에 살룸이 죽이는 거예요. 즉 그래서 예후 왕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왕으로 등극한 한 달 만에 므나헴에 의해서 또 피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그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적자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은 적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틀에서 못 벗어나. 그러다 보니까 칼을 휘둘러서 뭔가 흑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살인자가 되어지고 자기 자신도 살해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살수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이 쓰는데 이 왕은 뭐냐? 언약 이런 건 상관없어요. 왜? 지금 복음이 없어 적자가 나는데 적자가 지금 누적이 돼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의 나라를 건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그 살룸을 이렇게 죽일 때는 백성들이 아마 호응을 했을 거예요. 왜? 여호사밧 그리고 그 밑에 왕 이제 스가랴는 이제 6개월이었지만 그 아버지 여로보암 2세 이때 굉장히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나라 부강한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지. 아무리 사상에 좋아도요, 나라 꼴이 가난해지면요, 그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룸이라는 사람이 그냥 예후 왕조를 꺾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므나헴이 그 살룸을 꺾는데 백성들이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절반만 좋아해.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갖고 안 좋아하는데 성문을 안 열면 그냥 거기 쳐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잔혹하게 살해했는가 하면 왜? 자기 왕조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말을 안 들으니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잔혹하게 살해해요? 아이벤 부녀 그 배를 갈라가지고 이 정도까지 잔악하게 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중심이라는 게 그래서 그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되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은요 모든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는 정치계를 이렇게 쳐다보면 성경 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 좋은 사람들은 막 누구 넘어지고 뭐 미투에서 누구 넘어지고 누구하고 막 잘라내려고 막 그러고 그게 전부 다 누구냐? 대선 주자의 랭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전부 다 잘라내는 거예요.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올라가는 인물들 그거 다 쳐내고 무소불위의 자기 운영. 나중에는 정권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이게 바로 정치라는 거예요. 나 자중심의 나라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러면서 내 왕자를 보존하기 위하여 조공 외교를 하는데 이야 참 다스리고 정복할 나라와 손을 잡고 조공 외교를 피해서 내 왕자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 중심 내 왕국 이거 나 중심 이거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우상이건 뭐고 상관없어요. 내게 유익만 오면 그게 나에겐 복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고 뭐고 그냥 전부 다 팽개치는 거예요.
예, 결국에 가서는 백성들의 재물을 전부 다 강탈해가지고. 왜? 세금만이 갖다 줬으니까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셔야 되는데 그게 응답이고 왕은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언약을 놓치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들, 그 아버지, 그 아들, 이게 또 대물림이 됐어요. 그래서 부가히야라고 하는 왕이 올라왔는데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요, 이게 아버지의 그대로 반복되는 악습을 그대로 가고 집권 2년 만에 베가라는 사람에게 사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예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기에다가 이 베가가 뭔가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고 뭔가 큰 꿈을 꿨는데 결국은 뭐냐? 베가 때부터 아수르의 침범을 받고 이제 아수르의 노예와 포로가 되어 가는 거예요. 나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호세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 말고요. 그 호세아라는 사람이 이거 베가가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짠되겠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죽이고 이제. 그래 나중에 참 재밌는 건 그 호세아 시대에 완전 아수르의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큰 틀은 뭐냐? 결국은 세상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이거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영원한 언약, 영원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 빨리 새 틀로 갈아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중에 이제 현수막에 또 걸리긴 하겠지만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틀. 그 예틀에 새 틀의 아스콘을 때려 부어가지고 말씀 실현의 열매를 따는, 말씀 실현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이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러면 이 예틀 말고 새 틀, 다른 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게 바로 번제, 미션,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결국은 결론은 그거예요. 21가지의 전도자의 삶. 이 틀이 나의 틀이 되어지도록 금년에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딱 붙잡고 있으면 나 혼자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에 응답받고 살아남게 되어진다. 그게 바로 독자 생존의 틀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것인데 그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 이럴 때 제3의 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제3의 틀은 크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냥 소소하게 그냥 우리의 현실에 맞게 이거를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으나 이제는 복음을 위한 생존의 이유를 발견하시라. 복음을 위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유가 있어요. 생존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 여기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틀을 빨리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틀로 예틀 위에 콘크리트를 부으듯이 부어야 되는 겁니다. 일본의 원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었죠. 그거 사고가 났을 때 일본 정부에서 제일 먼저 조치한 게 있어요. 그 폐쇄 조치를 했어요. 폐쇄는 문 잠그고 열쇠 이렇게 하고, 그게 폐쇄가 아니에요.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그냥 쏟아부은 거예요. 뭐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위에 콘크리트를 완전히 그래가지고 예틀, 즉 원전 사고 난 모든 방사능의 근원을 콘크리트를 부어서 차단한 거예요. 우리는 예틀에다가 새 틀에 콘크리트를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틀, 진짜 나만의 틀, 지팡이 언약,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이것을 확신하게 누림으로 원래 흑자 인생, 원래 승리하는 인생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